그때 옛날에는 의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막 의자 날려놓고 선후배들하고 같이 뺑 돌아서 이 찬양을 막 호흡 불어가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참 어린 마음에 잘 몰라도 그 하나님이 그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던 적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먹고 이제 경험을 많이 하고 사회경 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그런 세상에 어떤 정욕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건데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잘 이렇게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천국에 가는 건 주님이 성경에서 너희가 의롭게 돼야만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의가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의는 이런 거예요. 조금도 불결한 것이 없거나 죄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의와 죄는 상극이에요. 죄가 있으면 의롭게 되지 않아요. 불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우리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그 태생이 우리가 뭔가를 깨끗하다거나 뭔가 우리가 거룩하다거나 이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이 죄의 이 굴레에서 우리를 벗겨줘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서 우리를 죄를 씻어줘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정결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여러분 의에 대한 또 다른 면은 이런 거예요. 의라는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할 때 옳다 이렇게 말해요. 의자가 옳을 의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잘해. 별로 할 필요 없는 것을 많이 해. 그럼 이거는 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 영어에서도 essential이라는 에센스죠, 에센스. 여러분 발음 화장품 에센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필수라는. 그러니까 그게 기초가 뭐냐면 반드시라는 뜻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초를 안 하고 그냥 화장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다 지우고 어떻게 해야 이게 화장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을 하실 때 그게 의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일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때 하나님을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죽든 말든 내버려 두시지 왜 그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무엇인가? 왜 인간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인데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왜 이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안 구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지옥에 놔둬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품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대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필연으로 하나님을 이끌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일을 하시고, 이거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잃어버려요. 예. 제일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보이면 끝이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잃어버리면 끝이 없어요. 근데 이 부모에게 아무리 돈이 많이 버는 일이 있고 아무리 뭐 훌륭하고 좋은 일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아이를 찾는 일보다 그것은 더 당연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억만금이 생겨도 아이를 찾아내는 게 이 사람에게는 제일 우선의 일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찾아 나서신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의 기준을 그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인간에게는 어떤 게 의일까? 당연히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시급할 일은 뭐냐면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의, 그것을 의로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의로 정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게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우리는 이 의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무지해서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고 그러면 여기 그날은 와요. 막 어떻게 데리고 와. 그 다음에는 안 와. 안타까워 죽겠어요. 뭐 우리가 그들에게 뭘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네. 참 그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생명 다는 날까지는 전해서 재단으로 한 번은 내가 데리고 와야 돼. 네. 일이 바빠서 의를 구하지 않죠. 네. 그러다가 여러분, 의롭게 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12월 되니까 참 옛날 생각도 막 나고, 옛날 신앙생활 했던 생각도 나고, 진짜 세월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안 가, 천천히 가는데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요. 이제 한 달 남으면 또 한 살 또 먹게 되네요. 인생이 참 허무하죠. 금방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으로. 이렇게 여러분, 금방 지나가는 세상에서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예수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 의롭게 우리가 그 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의롭지 않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데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당한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에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는 지옥에 나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를 만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임신을 해서 예수님 낳을 딸이 돼서 여관방에 갑니다.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마구간에 갑니다. 마구 구유에서 예수님을 눕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좋은 방을 주고 다른 사람을 뒤로 하고 이 메시아를 알아봤다면 그 축복의 대명사가 됐을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로 이 기회에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그분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왜 못 만났을까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그들의 자아, 그들의 스스로의 의를 그들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그 신앙생활, 내가 뭔가를 그냥 교회 잘 다니면 이게 그들의 의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뭐가 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만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여러분 실패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님을 못 만나고 주님을 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주님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진리가 그를 붙잡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그를 붙잡거든요. 성령이 계속 말씀하고 감동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수준까지 올라가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시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일 예수님을 못 믿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그게 제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없이 태어났냐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써 있잖아요.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산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은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모든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죠.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왔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게 뭐예요? 여자의 혈통으로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남자가 혈통으로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남자는 이 죄가 계속 유전되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합니까? 남자 없이 아버지 없이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죠.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 얘기는 뭐냐면 신적인 언어예요. 뭐냐면 완벽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우리가 되어진 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스스로 뭔가를, 인간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은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뭔가를 견뎌가고 싶고, 뭔가를 부정하고 싶고, 뭔가를 포기하고 싶고, 막 이렇게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서 이탈한단 말이에요. 자꾸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살면 참 좋은 인생이 되는데, 그걸 떠나서 자꾸 내 멋대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용인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실패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그 창조의 경영과 목적대로 세상을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 타락했냐? 너 죄 가운데 있냐? 너 지옥갈 형편에 누워있냐? 그러나 내가 너를 그냥 놓아두지 않겠다. 그래서 내 아들을 내가 어떤 희생을 대가해서라도 너를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런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움의 속성이 있다면 그냥 다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없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 끝까지 혹시 젖먹이의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놓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그 어떤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거룩한 곳으로 여러분 그를 부르십니다. 아멘. 아무리 도망가고 가려고 발부둥 쳐도 내 멋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 끝까지 그를 그 생명 다할 때까지 그를 부르십니다. 어떤 경륜을 통해서도 귀로 듣게 하시고, 어떤 경륜을 통해서도 그 마음에 감동이 하시고, 벗어났던 길에서 다시 그 길로 하나님 다시 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멀리 가봤자 나만 손해구나. 응? 결국은 시간 낭비구나.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작과 같아요. 멀리 가면 가서 자기만 손해요. 어차피 또 돌아올 건데 뭐하러 시간 낭비해. 전에요, 우리 시골에 집에 그 호순이가 있었잖아요. 호순이가 맨날 그 목줄에다가 막 묶여갖고 사니까 한 번씩 풀릴 때가 있어요. 풀리면 막 오원 막 정말 아주 그냥 천지 막 여덟 정도로 그럽니다. 그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거 어떻게 잡아요? 못 잡지. 호순아 이거 와 그래도 막 지 돌아다닐 때는 돌아다니까 안 와. 실컷 돌아다니다가 해질 때쯤에서 터덜터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 지도 아는 거야. 돌아다녀봤자 별 수 없다는 말이야. 가봤자 저만 손해요. 왜? 누가 먹을 걸 줍니까? 아니 뭐 누구 이쁘다고 합니까? 돌만 던지지 오지 말라고. 근데 와가지고 목줄을 그 할머니 손에 이렇게 댑니다. 그거 목줄을 탁 채. 밥 먹고 고 자고.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런 경우도 봐요. 진짜 해질녘에 우리 호순이가 돌아온 것처럼 그 인생이 다 이제 끝날 때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거를 나 이제 알았구나. 나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생활 잘,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자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왜 시간 낭비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내가 안전 가운데서 내 주위에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하는데 상급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여러분.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의무를 짊어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것은 그 의무는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 아무 감동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크니까 내가 이 일을 짊어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제 목회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의를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여도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좀처럼. 네. 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사랑의 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 때문에 돌로 쳐서 죽여요. 네, 그런데 죽일 때 그들이 죽을 때 뭐라고 죽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저들도 천국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저들도 여러분 의를 깨닫고 예수 믿게 해달라는 말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스데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스데반을 돌쳐서 죽이는 것을 딱 그 책임자로 서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를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을 죽이는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는 돌쳐 죽이는 그 바울을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단순하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인생을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네가 어디로 가면 가면 가기를.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때로는 끝까지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사실은 심판도 하시죠. 근데 심판이 아니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 뭐만 그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는 그 사람에게 자꾸 뭘 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적 따끔한 일침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랑을 자꾸 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사랑의 큰 의미에서 보면 이건요, 하나의 부분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진짜 사랑, 정숙한 어떤 의미에서의 그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만큼 알고 내 심정을 알고 내 심정과 같아야 되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대상이야 진짜 사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은 그냥 사랑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나하고 이 통하는 사랑이 되려면 그 대상의 조건이 나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만한 여러분 사실 대상이 우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개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개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내가 걔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내 자녀만큼 여러분 자녀가 지금 죽어가
근데 내 여기서 뭐 하나 뚝 떼어갖고 주면 얘가 살아. 그러면 안 떼줄까요, 여러분? 뭐 심장이든 뭐든 하나 떼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근데 걔는 아무리 사랑해도 걔가 뭐 내 심장 떼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개는 동물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상 상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한 예로 드린 거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보다도 더 큰 본질상 상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수용할 만한 본질을 우리가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수용할 만한 그 자격을 나에게 부여하시고, 이게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셔서 능히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를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처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응?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히려 사람보다 더 못한,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그 증거가 말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응? 짐승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그거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이것은 뭐냐면,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 그 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 자격을 여러분 구비하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사실은 상당히 우리에게 추상적인 말이에요. 원래는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사실은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시냐?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만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 최후의 목적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은 인격체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최후의 그날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또한 부활체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여러분 되겠죠. 아멘. 그때까지 자꾸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사랑의 사람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겠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훈련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잘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다. 인간으로 주셨다. 사람의 대상으로 자리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 말을 해석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축복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다른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우리 코에다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상당히 우리는 축복된 존재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 피조물을 창조한 그 목적이 뭐냐면 다 하나님께 수종들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도 짐승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다 그 말씀에 물고기가 모이면 모이는 거고 무화과나 뭐냐 열매를 맺으라면 맺어야 되는 거고 다 하나님의 수종들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상으로 통하기 위해서 만든 대상이 전혀 없어요. 누구밖에? 인간밖에. 그러니까 내가 영적 존재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해서 받아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축복된 이 우주 만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대상이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혼자 계셔. 예를 들어서 하나님 혼자 왕이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무슨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통치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요? 예수 안 믿으면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부터 연습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작은 단인 이 교회를 여러분 볼 때 그래서 이 교회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연초에도 그렇게 연말에도 제가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왜 그러냐면 그 의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의가 구원의 당위성이 어디에 있냐? 사랑하는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구원받는데 내가 아무 감동이 없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 구원받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아니요.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에 가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입이 열리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용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도하세요. 아멘. 가족들에게 전도하세요. 여러분 제일 일선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들을 더 육신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영적으로도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 보실 없도록 예수 참 믿어야 천국 간다. 계속 해줘야 돼요. 세상이 약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살아가는 저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뭐를 지키라고 했어요? 성경에 마음 지켜야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여기서 난다.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려고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게 가득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신앙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왔어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막 미워하고 나도 누군가를 미워해.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계신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오면 아무것도 못 느끼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내 마음속에 막 어지럽고 막 누가 미워하는 아주 그 마음이 가득하면은 교회 와도 그건 주님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는 곳에만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지금 12월 달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정말 주님 오실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해야 된다. 네, 여러분 12월 달에 그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가 와도 손잡아 주시는 사람. 아멘. 뭐 옛날에 뭐 좀 갈등이 있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앞으로 주님을 더 섬기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죄가 와도 여러분 손잡아 줄 수 있어요? 권사님 아멘? 진짜 아멘? 아멘이야.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